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다 함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이용 원로 목사님 그리고 문중자 원로 사모님 필리핀 학생 장학금 선교헌금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복들을 참된 평안과 위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스패포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루아침에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전 재산을 잃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자녀 4명 모두를 여객선 사고로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놀라운 이유는 스패포드 교수님이 앞서 말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직후에 지었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리고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가사입니다. 이 교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절대로 편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일들을 겪고 누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께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침몰했던 그 지점을 지날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기에 그 고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들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내 눈앞에 마주한 이 벽들이 너무 높아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너무나 거세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이자 영원한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비된 참된 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강원도 화천 7사단 GOP 부대는 GOP 부대가 속해 있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7사단으로 입대한다고 해서 모든 병사들이 GOP 부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한 신병 절반은 GOP로 가고 절반은 그 비교적 후방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GOP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병들은 자기들이 GOP 부대로 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신병 교육대에서요. 꺼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사단 신병 교육대에서는 신병들이 오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반은 어차피 랜덤으로 GOP 부대로 갈 것인데 만약에 자원에서 GOP로 가면 특별 휴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이지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GOP 부대에 자원하는 병사의 수는 늘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OP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이 후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보다 휴가 일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격오지 우대라고 해서 월급의 일정액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GOP에서 근무하는 장교나 부사관들도 그 다른 동기들에 비해 격오지 수당이라고 해서 특별 수당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진급 심사나 인사 평가에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GOP 부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만약 후방 부대보다 더 많은 휴가 아니면 더 많은 일정에게 월급이 없었다면 병사들은 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그나마 좋은 우대 조건들이 있기에 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보다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군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비록 남들보다 더 힘들더라도 아니면 더 수고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할 티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맹인은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이익들, 어려움들, 고난들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좀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과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생명을 바쳐 끝내 순교당하신 이 선교사님들도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죽어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것들이 그분들에겐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신앙의 용기 없이는 도무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성도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맹인이 처한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맹인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용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맹인을 신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두 번째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번째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맹인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9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미 한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다시 신문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맹인의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맹인을 신문할 때 이렇다 할 꼬투리를 바리새인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이 맹인에게서 찾지 못하자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신문하다 자신들을 찾아온 이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아들이지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신문하다 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신문하자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부모는 자식들의 흠이나 고통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대신 떠안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의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9장 22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자식에게 떠넘긴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출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자식을 모른 척하고 책임을 떠넘기다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느 한 교회를 다니다가 큰 무리를 일으켜서 당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때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 그런 출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종 모임은 그들의 사회 자체였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출교 당한 자들에게 2m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출교 당한 자를 전염병 걸린 사람과 같이 취급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란 곧 이웃과 사회 모든 것들로부터의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그 출교가 두려워서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출교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맹인의 부모가 내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부모는 출교를 당했겠지만 아들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아들에게 가서 신문을 하다가 이 아들이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이 아들은 평생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평생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모가 모른 척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출교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맹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보다 맹인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맹인 역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 추방당한다면 평생을 맹인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왔을 것인데, 이제 겨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겨우 눈을 떠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전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마저도 없애버린 것이 출교라는 두려움인데, 맹인 역시 이 두려움과 다시 그 이전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맹인은 자신의 부모와 같이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지요.
맹인의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긴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눈앞에 닥친 모든 두려움과 위기와 커다란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이 어떻게 이 용기를 냈냐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또 맹인이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이 용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어려웠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맹인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이 불가능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하나의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없었지만 맹인에게 주어졌던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맹인에게 예비해 두셨던 참된 복이었습니다. 부모는 보지 못했지만 맹인은 보았던 참된 복,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GOP 부대 병사들이 그 힘든 군 생활을 버티고 견디는 것은 남들에게는 없는 많은 일수의 휴가와 높은 월급 때문이었던 것처럼 맹인은 당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출교라는 것을 버티고 견디기로 결심할 만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만큼 남들에게는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 그 복이 나에게 약속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가끔 너무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다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좀 확실하지요.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도,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실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맹인은 평생을 거지로 길바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실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좀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자신을 신문하고 이 신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전에 그 비참했던 길바닥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던 그 시절로, 그 절망적인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과 위기들을 알고 있었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순간 그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오히려 눈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이 특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이 이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특혜가,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주셨던 그 특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맹인의 부모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출교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남들에 비해 뒤처질까 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복을 위해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우리만의 특혜가 있기에 우리는 나에게 닥친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벽 앞에서 맹인과 같이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세상 속에서 마음껏 신앙의 용기를 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분주함들도 많고 또 소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세상의 분주함들,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벽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복들을,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